이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의 사업가였습니다. 뽕나무를 치고 양을 치는 그러한 사업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랍비 교육을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아니라 일반 사업가였는데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명령해서 남유다 드보야라는 곳에 살았던 양치는 목자를 불러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모스서는 전체적인로 보면 무엇을 선포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왜 선택했는지, 그 선택한 대로 그들이 살고 있는지 그것을 선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바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정체성은 어떤 게 정체성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는 것은 모든 노동이 누구를 위한 노동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노동을 했던 에덴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그 에덴에서 살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정체성에서 세상으로 쫓겨났다라는 것은 그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에서 어떤 존재로 바뀌었습니까? 자신을 위한 존재로 바뀌었다. 세상에 나와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에덴을 경작했던 아담이 세상에 나와서는 그 수고를 자신을 위해서 하는 수고로 바뀌었다. 이게 아담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그 아담의 자손이 멸망했습니까?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노아, 함, 야벳, 그 다음에 함, 이런 아들 셋과 아버지, 며느리와 아내 8사람이 방주에 탔고 나머지는 다 멸망했습니까?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멸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멸망시켰습니까? 그들이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지 못하고 누구를 위한 삶을 살았습니까? 자신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삶으로 뭘 세웠습니까? 그들이 세운 게 제국을 세웠단 말이에요. 네피림의 제국을 세웠고 니므론의 제국을 세워서 니므론의 제국은 바벨탑을 쌓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흩어버렸습니까? 흩지 않았습니까? 흩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줬습니까? 주지 않았습니까? 줬단 말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의 정체성이랍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과 무엇을 세우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그 정체성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정체성을 공의와 정의의 정체성을 세웠습니까? 못 세웠습니까? 못 세웠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히려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2개로 나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나라의 공동체가 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2절에 너희만을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를 심판하고 흩어버리고 아브라함과 약속하고 그 다음에 야곱과 이삭과 모세와 다윗과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습니까? 만들었다. 그런데 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습니까? 안 쪼개졌습니까? 쪼개졌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했습니까? 안 행했습니까? 안 행함으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두 개의 나라는 각자의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까? 가져야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고 아브라함 자손을 통해서 또 모세를 불러서 율법을 주고 율법은 공의와 정의를 정의롭게 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단 말이에요. 쪼개진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멋대로 살지 못했다. 공의와 정의대로 살지 못했다. 그러면 두 나라도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정체성은 안 믿는 사람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이 아담의 후손 아닙니까? 깁니까? 맞아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야 될 정체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정체성이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 각자의 철학으로 나름대로 자기를 위한 수고, 자기를 위한 독점을 위한 제국을 위한 자기를 위한 나라에 최소한 잘 살아보려고 노력합니까?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알만한 것을 준 양심이다 라고 로마서는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는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란 존재를 어렴풋이 안다. 하나님의 형상, 아담의 형상으로 지어진 정체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대상이 하나님 모든 민족입니까? 아닙니까? 모든 민족입니다. 아담의 정체성이 있습니까? 그러면 남유다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했는데 그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까?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아담으로서의 정체성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렸습니까? 안 잃어버렸습니까?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체성, 아담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인간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권세에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공의와 정의를 세워야 됩니까? 안 세워야 됩니까? 세워야 돼요. 그러나 끊임없이 그들이 범죄했습니까? 범죄하지 않았어요. 범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도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 그런 은혜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때 두 나라가 솔로몬의 아들 때 두 나라로 나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쪽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담의 정체성을 가졌겠습니까? 안 가졌겠습니까? 가졌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남유다는 다윗의 정체성을 가졌겠습니까? 안 가졌겠습니까?
다윗의 언약의 다윗의 자손이니까, 유다니까.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이 남쪽에 있었으니까 다윗의 정체성을 갖겠습니까? 안 갖겠습니까? 다윗의 정체성이라는 건 뭡니까? 가장 큰 게 내 나라를, 내 집을 견고하게 하겠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제사장의 나라로 너희들을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유다는 어떤 정체성을, 아담의 정체성을 가졌을 것이고 다윗의 정체성을 가졌겠습니까? 안 가졌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가졌겠습니까? 안 가졌겠습니까? 가졌단 말이에요. 공의와 정의로 살아야 되고 다윗이 왕으로 이후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정체성을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어떤 정체성을 가졌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유다로부터 나온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는 유다 지파로부터 나온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북이스라엘에 유다의 왕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은 유다로부터 난 왕이 없었단 말이에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한 10개 지파로 북이스라엘을 만들었으니까 유다 자손이 왕이 되는 다윗의 언약은 유다 자손으로 제사장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이 메시아가 올 거라는 그 정체성을 유다는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어떤 정체성을 갖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아담의 정체성 갖겠습니까? 안 갖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믿으니까 아담의 정체성을 가졌겠죠.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가졌겠습니까? 안 가졌겠죠. 가졌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정체성, 공의와 정의를 세워야 된다는 정체성을 가졌지만은 다윗의 정체성을 가졌겠습니까? 못 가졌겠습니까? 못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무슨 정체성을 가졌냐면 모세의 정체성을 가졌단 말이에요. 출애굽의 정체성을 가졌어. 출애굽의 정체성,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세우려고 했습니까? 공의와 정의를 세우려고 했던,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못 세운 솔로몬과 아들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지 않음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냐면 출애굽의 정체성을 가진다. 공의와 정의의 정체성을 가졌단 말이에요. 유다는 어떤 정체성을 가졌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아. 그리고 우리 집을 하나님 끝까지 이 고난 가운데서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준 그 제사장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올 거야 라는 정체성을 가졌습니까?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나라가 공의와 정의를 세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앞서갑니까? 뒤따라갑니까? 앞서가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나를 따라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남유다는 그런 정체성을, 다윗의 정체성과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유다 지파가 없는 이 북이스라엘은 무슨 정체성을 가졌다? 모세 율법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공의와 정의대로 살지 못하면 이 나라는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의와 정의, 출애굽의 정신이 없으면 이 나라는 망한다라고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강조했단 말이에요. 왜 북이스라엘 왕이 9개의 왕조가 있었습니까? 왜 계속 왕조가 바뀝니까? 북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뭐였다? 공의와 정의를 왕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아하스나 므낫세나 얼마나 악한 왕이 많았냔 말이에요. 남유다는. 그러나 그 자식으로 그 대를 이어갑니까? 안 이어갑니까? 그것이 다윗의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악한 왕이라도
우리의 유업을 하나님이 이룰 거다. 어느 때까지? 예수가 이 땅에 참된 왕으로 올 때까지, 유다 지파에서 왕으로 예수님이 올 때, 그 암흑기는 400년이 있었지만 그 유다 지파에서 왕으로 이어왔습니까? 안 이어왔습니까? 다윗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다윗의 정체성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다윗의 정체성 안에는 공의와 정의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400년이라는 기간 후에 예수님이 그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서 죄를 대속했단 말이에요. 죄라는 건 공의와 정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까지 유다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졌지만은 결국 유다도 멸망한다, 멸망하지 않는다. 멸망한다. 그것이 어떤 걸 나타내냐면 1장과 2장은 다메섹, 가사, 두로, 암몬, 모아, 유다, 이스라엘이 1장, 2장은 이스라엘이 멸망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1장, 2장은 멸망할 거야. 뭐가 없으니까? 공의와 정의가 없으니까. 죄로, 여러 가지 죄로 말미암아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죄로, 쭉 여러 가지 죄로 4절 다메섹의 여러 가지 죄로, 또 6절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또 9절에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11절에 에돔의 여러 가지 죄로, 서너 가지 죄로, 이 여러 가지 죄라는 것은 뭐가 없다? 공의와 정의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정체성이 있다, 없다? 없다. 누구를 위한 정체성만 있다? 자기를 위한 정체성만 남아서 어떠한 경우라도 멸망한다, 멸망하지 않는다. 멸망한다. 유다도 멸망한다, 멸망하지 않는다.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려고 했던 것은 뭡니까? 공의와 정의란 말이에요. 모세가 율법을 만들어서 세우려고 했던 것은 뭡니까? 공의와 정의란 말이에요.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율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죄로 남유다도 멸망한다, 멸망하지 않는다. 2장 4절. 다 같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한다, 멸망하지 않는다. 멸망한다. 공의와 정의를 유다가 잃어버렸다, 잃어버리지 않다. 잃어버렸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6절에 보면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도 멸망한다, 멸망하지 않았다. 여기는 뭘 잃어버렸습니까? 출애굽 정신을 잃어버렸다, 잃어버리지 않았다. 출애굽에서 모세가 만든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렸다. 공의와 정의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정체성이나 모세의 정체성이나 다윗의 정체성의 공통점은 공의와 정의란 말이에요. 공의와 정의는 뭐 때문에 생긴다? 뭐 때문에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린다? 죄 때문에. 그 죄를 누가 해결했습니까? 그 예수를 믿는 종들은 공의와 정의를 바르게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했습니까? 구별하지 않았습니까? 구별했단 말이에요. 출애굽의 정신은 출애굽 19장 5절 6절 한번 봐요.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소유의 백성이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5절 6절에서는 말하고 있다. 세계가 다 내게 속였단 말이에요.
세계가 다 하나님에게 속했습니까? 안 속했습니까? 사람은 누구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만.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면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정체성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뱀에 의해서 죄가 들어오고 어떤 사람이 생겼냐?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아담의 정체성,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려는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은 두 가지 가인의 자손과 셋의 셈의 자손이 생기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았어. 그래서 노아의 홍수, 바벨탑에 하나님 흩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인간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지만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아담의 후손이다 아니다. 세계가 아담의 후손에 속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며, 지금은 이 정체성이 누구의 정체성입니까? 아브라함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공의와 정의를 세우실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못하니까 모세를 통해서 뭘 줬다? 율법을 줬단 말이에요. 지금 이들의 정체성이라는 건 뭐냐면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아담의 후손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아브라함에게도 이 약속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단 말이에요.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무슨 나라가 된다? 제사장 나라가 되며 뭐가 된다?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백성이 된다.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공의와 정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러면 공의와 정의를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말아야 됩니까? 공의와 정의를 지켜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 일꾼이란 말이에요. 정직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했으니까 내 맘대로 살아,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많아.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준 것이 뭔지 모르고 자기 멋대로 살면서 나는 예배를 드린다. 고르밧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제물을 드렸다. 11조도 드리고 헌금도 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단 말이에요. 아모스라는 뜻이 짐진자란 말이에요. 짐진자, 무엇을 졌습니까? 뭘 진 것 같습니까? 정체성을 지었단 말이에요. 공의와 정의를 선포하라는 짐을 지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 사업가다고 했습니까? 사업가 아니라고 그랬습니까? 사업가. 남쪽의 사업가고 선지자로 활동하지 않았던 목자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명령을, 공의와 정의를 선포해라 라고 명령을 들었어. 이 사람이 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까? 안 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까? 안 하고 싶었지. 북이스라엘은 안 하고 싶은 것을 안 했고, 아모스는 안 하고 싶은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했단 말이에요. 레갑 자손이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그랬어요. 레갑 자손이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올 때 그 목동으로 예수님의 날 곳에 와서 축복한 그 목자들 레갑 자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어요. 인간
하물며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지만, 그들은 공의와 정의를 세우기 위한 명령을 들었지만, 이스라엘은 무엇 때문에 생긴 나라다? 출애굽 정신으로 살았다. 거룩한 백성과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를 솔로몬과 그 아들이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정의와 공의의 출애굽의 정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바른 율법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런 나라가 되고자 만들었던 나라단 말이에요. 그런데 깨졌다 안 깨졌다? 출애굽의 정신이 깨졌다. 북이스라엘은 내세울 게 없어. 유다 지파는 다윗의 후손이야. 내세울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안 망해. 이런 정체성을 가졌답니다.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망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참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안 망했단 말이에요. 암흑의 기간이 400년 있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요. 우리는 다윗의 정체성도 있고 출애굽의 정신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십계명 외웁니까 안 외웁니까? 외운단 말이에요. 윤리적 의의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공의와 정의를 세울 거룩한 백성으로 십계명을 우리가 외운단 말이에요. 출애굽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에는 출애굽 정신은 있었지만 다윗의 정체성은, 다윗의 언약의 정체성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 그래서 늘 왕들이 내세울 게 뭡니까?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그런 왕을 내세우기 때문에 수없이 나는 너처럼 공의와 정의를 지키지 않는 그런 왕이 안 되고 나는 참된 왕이 될 거야 하고 그 왕조가 계속 바뀌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모스를 통해서 지금 아모스는 9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 9장을 기록하면서 죄는 공의와 정의를 없이 하고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죄다? 자신의 영광.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너희만을 알았다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정체성과 율법의 정체성과 다윗의 정체성을 준 것이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나라로 살라고 너 제사장과 거룩한 백성으로 12지파를 삼았단 말이야. 그럼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살라고 한 백성입니까? 공의와 정의를 세우며. 힘듭니까? 공의와 정의대로 살려면 안 힘듭니까? 힘들더라도 인내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인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내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히브리서 10장 26절 36절 히브리서 10장 봐봐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이 인내는 뭐 때문에 필요합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데 인내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원수가 나를 핍박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래. 인내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누가 나를 미워해. 미운 마음이 듭니까? 안 듭니까? 들어. 그러나 인내가 필요합니까? 이 인내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요. 참아야 하느니라. 그도 하나님이 언젠가 택한 백성이 될지 모르는데 인내가 왜?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까? 사랑 아닙니까? 사랑이시. 이 사랑은 이제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현재. 이제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그러면 과거의 기억이라는 믿음도 현재의 사랑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안 나타납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한 모든 것들은 다 과거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현재 일어나야 됩니까? 현재 일어나야 됩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 소망도 현재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현재 일어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미래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하나님은 현재란 말이에요. 이제란 말이에요. 이제. 지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세운 이유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그러한 백성으로 살라고 세웠단 말이에요. 오늘날 성도는 왜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지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왜 세웠습니까? 공의와 정의를 세우라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입니까? 질서의 하나님입니까? 질서의 하나님. 무질서를 성령이 운행함으로 질서의 태초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질서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질서는 어디 가운데 세워집니까? 공의와 정의 가운데 세워집니다. 그래서 5장 12절 합니다. 어디 5장? 5장 7절. 어느 5장? 아모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진 자들아 라고 이스라엘이 말했단 말이에요. 5장 24절은 이들이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은 뭡니까? 이 마르지 않는 강은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 마르지 않는 가치, 공의는 뭐냐면 약한 자를 돕는 거란 말이에요. 정의는 뭐냐면 법이란 말이에요. 법이야. 근데 이 공의는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약한 자를 보호하는 것이 공의란 말이에요. 공의와 정의를 세워야 된다, 세우지 말아야 된다. 세워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 다음에 6장 12절 합니다. 6장 12절도 말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을 갈겠느냐. 공의와 정의가 없으면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없다.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꿨다. 이 시대가 여로보암 시대인데 제일 잘 먹고 잘 살 때입니다. 제일 잘 먹고 잘 살 때. 왜냐하면 이때 아수르하고 아람하고 전쟁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둘이 싸우느라고 바빴을 때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은 번창해서 길르앗 쪽까지, 길르앗 하맛이라는 그쪽까지, 동편까지 다 땅을 회복할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잘 먹고 잘 살면 공의와 정의가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산 것 때문에
더 가난한 자들을 핍박합니까? 더 가난한 자.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하느라고 노동조합을 허용하지 않았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박정희 때 경제 성장하느라고. 그러면 상류 기득권 세력이 절대 권력을 가졌단 말이에요. 아래쪽 권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벌면서 아래쪽 권력이 생겨났습니까? 생겨나지 않습니까? 생겨났다. 노동조합 뭐 이런 게 생겨났단 말이에요. 장애인 협회 무슨 협회 그 사람들이 어렵게 짓밟히며 살 때는 잘 먹고 잘 살면 나는 정말 저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단 말이에요. 아래로부터 권력도 돈이 많아지면서 부패해졌다. 부패해지지 않았다. 부패해졌다. 요즘 무슨 농아협회 이런 문제 또 벌어지고 수없이 정말 아래로부터 권력 그 기득권 세력의 공의와 정의를 긍휼히 여겨서 그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살 때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됩니까? 더 불쌍한 사람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그랬다 그러지 않았다. 멸망할 때는 그랬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이 성경은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렸다 잃어버리지 않았다. 잃어버렸다라고. 1장 2장은 서너 가지 죄 공의와 정의가 없는 나라는 모든 나라가 멸망한다 멸망하지 않는다. 멸망한다라는 것을 1장 2장이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3장부터 9장 4절까지 3장부터 9장 마지막까지 마지막 5장에서 하나님 다시 남는 자를 두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9장까지 무슨 이야기냐면 북이스라엘이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렸다 잃어버리지 않았다. 잃어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기 위해서 인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담의 정체성이라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까지의 그 과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공의와 정의 제사장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공의와 정의의 나라를 세우려 했지만 실패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게 3장에서 9장 4절까지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두 개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3장부터 6장까지가 다섯 개의 내용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5개의 하나님의 신탁으로 나와. 하나님의 명령으로 나와. 북이스라엘 너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칠 거야. 이런 내용이 뭐라고 3장 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삼장 1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이 말을 쉐마 들으라라고 말합니다. 들으라 하고 쫙 설명한단 말이에요. 이 3장 내용이란 말이에요. 정체성을 잃어버린 너희를 이렇게 포악하고 화려한 궁들을 만들어서 너희는 이미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린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 3장에 지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작이 뭘로 되었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라. 4장 1절.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바산의 암소는 기득권 세력의
부인들을 말한다. 기득권 세력의 부인들이 그 기득권을 믿고 자기 멋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기득권에게 명령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한다. 그 다음에 5장 1절을 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예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3장의 내용이 너희의 정처성을 회복해라. 4장은 이 기득권, 너희들 멋대로 산 이 정의와 공의를 흐트러버린 이 기득권아. 5장은 드디어 뭘 지었습니까? 세 번째 설교에서는 뭘 지었습니까? 예가를 지었어요. 멸망하리라. 이제 용서가 없다. 세 번째는 용서가 없어. 들으라 명령했는데 이제 용서 안 할 거야?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고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예가를 지는다. 그 다음에 5장 18절에 들으라 할 것 같습니까? 이제 들으라가 아니라 가만 안 둘 거야 할 것 같습니까? 가만 안 둘 거야. 화 있을진저. 이건 가만 안 둔다는 뜻이란 말이야.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 나 지금 교회 다녀. 예배 드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왔어. 11조 드리고 왔어. 그리고 여호와 나를 사모해. 아, 주여 오시옵소서. 택도 없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다. 공의와 정의대로 살지 않으면서 나 믿는 성도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다는 거야. 안 맞다는 거야. 화 있을진저. 그 다음번에도 화 있을진저겠습니까? 아니면 들으라 하겠습니까?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3개의 들으라, 2개의 화 있을진저. 6장 1절. 뭘로 시작합니까? 화 있을진저. 3개의 들으라. 하나님의 정체성을 회복해라. 이 정체성을 회복하지 않은 이 기득권 세력들아, 예가를 들어라. 너희는 멸망할 거야. 들어라. 그 다음에 마지막 화 있을진저. 너희는 뭐 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이 6장까지의 내용이라.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명령 아닙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아모스는 시행했습니까? 안 시행했습니까? 아모스가 이 말을 북이스라엘에 전할 때 위험했겠습니까? 안 위험했겠습니까? 위험했다. 아마샤라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야. 아마샤라는 거짓 선지자의 북이스라엘. 우리는 멸망하지 않아. 지금 잘 믿고 우리 예배 잘 드리고 11조도 하고 제물도 드리고. 그런데 네가 여기 와서 예언을 해. 예언하지 마라. 그랬단 말이야. 위험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위험했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때문에 나는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렸구나 라고 말합니다. 7장에서 마지막 9장 4절까지는 이 멸망할, 너희들이 하나님 말을 듣지 않으면 멸망할
멸망의 환상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 7장 1절부터 3절까지 메뚜기를 보여줘. 두 번째는 불을 보여줘. 하나님 환상을 아모스한테 불을 보여줘. 그러니까 메뚜기를 보여주고 불을 보여줄 때는 아모스가 기도했겠습니까? 안 했겠어요? 하나님, 이 백성을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뜻을 돌이켰습니까? 안 돌이켰습니까? 두 번은 돌이켰단 말이에요. 두 번은 돌이켰어. 그러나 그들은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았습니까? 저와 하나님이 국률이 하나님인데 우리를 칠 리가 없지. 그리고 우리 예배 잘 드리잖아. 그러면서 뒤로 착복하고 숨기고 거짓말하고 거짓 증언하고 하지도 않은데 했다 그러고. 세 번째는 메네 데기엘 우바르신, 하나님이 직접 다림줄을 가져와서 직접 재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들이 변했다 안 변했다? 안 변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예가를 지어서 들으라고 한 것처럼,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제 용서하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그리고 아모스가 기도했다 기도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직접 쟀기 때문에 기도할 수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번째 다섯 번째 하나님의 신탁은 화이트 진저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네 번째 다섯 번째 보여준 것은 멸망을 예고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돌이킵니까? 멸망을 예고한다. 그래서 8장이 과일 보여요. 과일 광주리를 보여줘. 여름 과일 광주리는 게이츠라고 말한다. 게이츠. 그래서 게츠 짧게 하면 끝, 종말, 끝. 그 다음에 길게 게츠 하면은 과일 광주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일 광주리를 왜 보여줬습니까? 이제 화이트를 진저 끝이야. 이게 8장의 내용이라. 여름 과일 광주리를 보내. 그 다음에 9장에는 성전을 바치고 있는 두 기둥을 보여준다. 이 아모스 1장 1절에 지진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지진 2년 전, 2년간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드디어 지진이 일어나서 바치고 있는 성전의 기둥을 부숴버린단 말이에요. 왜? 예배드리는 자들이 가증하기 때문에. 그러면 다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다 죽고 사는 자가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서 피해서. 사는 자는 칼을 보여줘. 지진에 의해서 죽이고 살아나고 도망간 자는 칼로 죽이리라 라고 말한다. 9장이. 이게 9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5개의 설교와 하나님의 신탁과 5개의 환상이 대꾸를 이룹니까? 이루지 않습니까? 대꾸를 이룬단 말이에요. 하나님 명령대로 할 거야 하고 환상을 보여준다. 그래도 그들은 변했다 변하지 않았다? 변하지 않아서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다. 전체적인 이야기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진, 무엇과 무엇을 가진 정의와 공의를, 그 죄와 공의, 그 죄의 대속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대속한 것이 죄를 대속했다. 내 죄를 대속해서 나는 이제 내 맘대로 살아도 돼. 자유케 돼서 내 맘대로 거짓말하고 남에게 이자 준다고 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거짓말을 해가면서 돈 빌려서 안 갚고 이런 일을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십계명을 공의와 정의로 지키겠다고 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지인하고 입으로 고백함으로써 공의와 정의를 지키는, 통의하고, 이 종들은 통의하고 예통한, 정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한, 앞으로 공의와 정의를 세우며 살겠다고 고백한, 그것이 이사야서 말하는 종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고난받는 종을 믿는다는 것은 통회하고 애통하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는 자다, 말씀에 떠는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것이 인내다라고 히브리서는 전하고 있다. 공의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3장 내용이란 말이에요. 3장 2절 봐봐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를 알았단 말이, 너희만 선민이야 그 뜻입니까?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진 백성이야 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정체성.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고, 하나님이 선택한 성도라고, 성도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면 무엇과 무엇을 지켜야 되는 사람입니까? 공의와 정의를 자발적으로 지키고 싶은 사람이에요. 공의는 뭐라고요? 공의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가난한 자와 나그네 되었을 때, 고아일 때, 우리가 애굽의 종이었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다 그런 사람이 예수 믿어서 잘 됐단 말이에요. 공의와 정의를 지켜야 되겠습니까? 안 지켜야 되겠습니까? 공의와 정의를 인간은 지킬 수 없단 말이에요. 불과 구름 기둥을 인도하듯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지킬 수 있는데, 거부합니까? 거부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인도와 보호를 거부한단 말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를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죄악은 뭘 지키지 않는 거다? 공의와 정의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게 공의고, 거짓 증언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건 죄란 말이야. 미슈파트란 말이야. 정의. 공의는 최대값. 불쌍히 여기는 거란 말이야. 불쌍히 여기지 않아? 공의와 정의를 어긴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너희들 심판할 거야.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아. 하나님이 인도하면 따라가야 됩니까?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까? 아모스는 따라갔습니까? 안 따라갔습니까? 아모스는 따라갔다. 어려운 길이지만 따라갔단 말이야. 그러나 북이스라엘 백성은 잘 먹고 잘 살게 됐는데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하나님의 두 사람이, 하나님과 우리가 뜻이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벨리알과 하나님이 어떻게 같이 가겠느냐? 하나님은 죄와 함께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간단 말이에요. 같이 하는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이들이 지금 예배 드립니까? 제사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제사 드려. 제사 드리지만 동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사자가 움킨 것이 없대. 사자가 뭘 먹으려면 움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부르짖겠느냐? 지금 하나님과 아모스가 부르짖습니까? 부르짖지 않습니까? 부르짖어. 움킨 것이 뭡니까? 죄란 말이에요. 공의와 정의를 어긴 거란 말이에요. 정체성을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과 아모스가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모스는 자기 어려운 일 합니까 안 합니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심판받을 받을 만한 게 없는데 심판받을 만한 게 있으니까 소리를 지른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아모스도 움키고 심판받을 만한 게 있어. 심판받을 만한 건 뭡니까? 공의와 정의를 어긴 거라고. 5절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하나님이 덫을 놓는 것은 뭐 하려고 놓으셨다? 공의와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심판받아 마땅히 하게 하니까 하나님 덫을 놓으신단 말이에요. 덫을 놓는데 다 이유가 있다.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성읍에서 나팔이 저기 쳐들어오면 파수꾼이 나팔을 울립니까 안 울립니까? 울린단 말이에요. 울리는데 백성들이 저기 쳐들어오니까 두려워합니까 안 합니까?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파수꾼이 나팔을 불면 너희들이 두려워할 것이다. 왜? 공의와 정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겠다.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있겠느냐. 심판할 게 없는데 왜 성읍에 재앙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심판할 게 있으니까 재앙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하나님이 갑자기 확 칩니까? 아니면 선지자에게 말을 해줍니까? 먼저 말을 해준다. 내가 그냥 너 가만히 가서 너 공의와 정의를 어겼으니 너 죽일 거야 하냐면서 여호와를 찾으라고 몇 번을 이야기합니까? 5장 4절 한번 4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여질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 다음에 14절 너희는 선을 구하라. 말해줬습니까? 갑자기 왔습니까? 말해줬죠. 하나님 그냥 치질 않는다. 3장 7절 자기 비밀을 선지자에게 아모스에게 말해서 아모스도 힘들지만 공의와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가서 말을 하지만 너희들은 행하지 않았다. 행했다. 아모스는 행했지만 너희는 행하지 않았다. 사자가 부르짖는 즉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단 말. 사자가 부르짖는 것은 심판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자가 먹을 것이 없는데 짖습니까? 먹을 것을 보고 짖는단 말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듯 내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예언은 왜 한다? 심판할 만한 것이 있어서 예언한다 아니면 그냥 예언한다? 심판할 것이 있어서 예언한다. 비밀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아스돗의 궁궐과 애굽 땅의 궁궐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는가 보라.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사면서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가난한 자들 자기들은 요란하게 파티를 하면서 가난한 자 공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자를 자기들은 막 수백만 원짜리 스위트룸에서 자. 스위트룸에서 안 자면 잠이 안 옵니까? 국회의원들 외유 나가서 스위트룸에서 자. 말이 됩니까? 무슨 단체장이 스위트룸에서 자. 말이 됩니까? 공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난한 자들은 2만 원, 3만 원짜리 그
햄슈트 같은 그런데 잘 돈도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돈 가지면 그냥 한 15만 원짜리 보통 호텔에서 자고 나머지는 기부해야 됩니까? 기부하지 말아야 됩니까? 기부해. 그 말이란 말이에요. 요란함과 함께함이 있나 봐요.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일삼는 자들은 아래로부터 권력과 위로부터 권력이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은 공의와 정의 대로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한 것은 내가 도장 찍었어. 이거 확실해. 하나님 말씀.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기득권 세력이 결국은 무너진다 무너지지 않는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북이스라엘. 여호와 이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의 걸상에 방석에 앉으니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남은 자가 있다 없다?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다. 주 여호와 만국의 하나님의 말씀이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야곱의 족속은 북이스라엘.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이 제단을 벌하며 그 제단의 뿔을 꺾어 이게 제사를 이게 예배를 못 드리게 하겠다는 얘기.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기득권 세력이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공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의가 없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게 하나님에게 하는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긍휼히 여길 때 그것이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한다. 그게 상급이 되는데 긍휼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행하라? 긍휼을 인내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인내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성도도 그 정체성을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공의와 정의를 그 십자가 뒤에 세운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